반갑습니다. 오후에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식사하시고 커피도 한 잔씩들 하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이끌고 있는 이 300명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드디어 전쟁의 끝자락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끝까지 추격을 했고 드디어 미디안의 이 왕들을 생포하게 되지요. 또 한 번 큰 전투의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과 오늘 보는 본문 사이에 조금 간격이 있지요. 기드온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숫곳 브누엘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이 두 왕을 생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것 그대로 그들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떡을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고 망대를 헐고 하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교회다움 하나도 없는 어지러운 모습들이 뒤엉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고통과 탄식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이 은혜의 때가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조차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어지럽고 망가질 수 있구나. 은혜가 임하는데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적용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른 그릇으로 잘 받고 누리고 간직하고 유지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문제와 이스라엘의 한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기드온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시행착오가 우리의 삶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적국의 왕을 생포했고 오늘 본문에서 적국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생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포한 미디안의 왕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기드온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볼에서 어떤 전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겠죠. 다볼에서 희생자가, 이 전투에 이스라엘 희생자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정확하게 뭘 말하고 싶은 건가가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한 거냐 하는 부분도 학자들 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틀림없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미디안 왕들에 의해서 생겨난 이스라엘의 희생자가 기드온과 닮았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닮았다라는 것이냐? 기드온과 딱 봤을 때 가족이다, 형제다 싶을 만큼 얼굴이 닮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봐도 기드온의 측근인 것처럼 외모와
행색과 옷차림이 닮았다라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틀림없는 것은 누가 봐도 기드온과 관련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볼에서 죽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묻는 것도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 질문에 기드온과 당신과 닮았다, 당신과 비슷하다라고 대답한 걸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쫓고 있는 기드온도 알았고 쫓기고 있는 미디안의 왕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다볼에서의 이스라엘의 희생자가 발생한 그 희생자 중에 기드온의 가족, 기드온의 형제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고 있고 미디안의 왕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맹렬한 추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19절에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죽은 희생자들은 미디안의 왕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기드온의 형제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기드온의 형제들을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가족의 목숨을 잃은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 공동체 300명의 목숨을 담보로 무리하게 미디안의 왕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이 아니고 자기 형제를 잃은 그것을 복수하기 위한 복수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잘 확인해 봐야겠지요. 적국의 왕을 끝까지 추격한다. 끝까지 뒤쫓아가서 적국의 왕의 목숨을 빼앗는다. 그 자체가 잘못이다. 그 자체가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여러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적국의 왕을 쫓아가 목숨을 빼앗는 장면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문제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기드온 전쟁의 마지막,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 전쟁의 마지막은 옳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마지막의 모양이 어떠하느냐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기드온의 중심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사사로서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도록 붙여주신 300명이라는 백성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전쟁의 경험과 승리의 결과도 모두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다 변질되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자기 감정과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쓰고 있지요. 이것이 기드온 전쟁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 비극적입니다. 물론 기드온은 끝까지 승리했고 목표를 달성했지만 성경의 평가로 비추어 볼 때 참 안타깝고 비극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것은 이것이 기드온만의 현실, 기드온만의 모습이 아니고 기드온 안에서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기드온이 보여주는 이 마지막 모습,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되겠죠? 기드온,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우리의 기억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기드온, 참 어려움 많았고 순종하는데 재앙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경험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목숨을 걸고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우상의 제단을 다 부수었던 그런 명령에도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작은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겨우 300명 되는 인원으로 13만이 넘는 미디안의 대군을 맞서 상대했던 그 과정의 시행착오와 불완전한 모습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300명 데리고 가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13만 대군 앞에 마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그런 전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기드온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 경험, 그런 이력,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흔적들,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전부 다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 기드온의 본문 속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깊고 풍성하고 진하게 만난 경험들 있으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을 만난 과거의 경험, 너무 소중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어도 그것은 너무 귀하지만 그 자체가 오늘을 또 내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기대하는 삶의 결과들이 잘 나타나고 기드온이 경험했던 것처럼 승리의 경험도 있고 만족할 만한 환경도 주어지고 기도의 응답도 때때로 자주 주어지는 만족스러운 삶의 걸음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지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어도 사실은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도 안심할 수 없고 저렇게도 보장받을 수 없고 늘 불안함과 근심 속에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안심의 근거와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둘 출처가 분명해지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는 크고 작은 영적인 성취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걸로 아무것도 안심의 출처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지난날에 주어졌던 은혜, 내가 이미 잡은 것, 이미 지나온 것,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안심의 출처를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안심과 만족과 평안의 출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방금 읽어드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 있는 것. 똑같은 말로 표현을 바꾸어서 표대, 또 표대를 다시 한번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안심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의 말씀, 그 부르심의 내용, 그 부르심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르심을 감당할 때 그 부르심의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칭찬과 영광과 상, 이것이 우리의 만족과 안심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은혜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내용을 잊지 않고 그 소명을 충실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불완전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이행해 나가고 그 결과로 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평가를 유일한 낙으로,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그래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한 번씩 두 번씩 넘어지더라도 아주 궤도를 이탈하여 방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기드온은 이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그 부르심을 다시 되찾아 가고 있는가 다시 들여다 보십시오. 미디안의 왕들의 마지막을 기록한 21절을 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세바와 살문나가 마지막 순간에 도발을 합니다. 기드온에게 도발했어요.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 같으십니까?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쉽게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네 손으로 직접 미디안의 왕들인 우리의 목을 베면 그것이 곧 너의 힘이고 너의 권세고 너의 영향력이 될 것이다. 너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목을 베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맥락상 앞에서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이 왕들의 목을 벨 것을 명령했으나 그 아들이 아직 어려서 칼을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치욕스럽게 여긴 이 두 왕들이 네가 직접 우리의 목을 쳐라 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도발하는 내용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을 그대로 자극하고 드러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세바와 살문나가 이 말을 하지 않아도 기드온은 자기 손으로 이 두 왕의 목을 베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바와 살문나가 이 말을 함으로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본문 속에 기록해 놓음으로 기드온의 마음이 사실상
무엇이었는지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기드온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미디안의 왕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를 가진 자이다, 비록 왕으로 자처하지 않으나 왕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느끼고 향유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권세, 자신의 출중한 능력을 자랑하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죠. 기드온이 전혀 자신의 부르심을 쫓지 않고 있는 모습. 그 두 왕의 목숨을 빼앗은 후에 그 두 왕이 타던 낙타목에 걸려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집니다. 짐승 목걸이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작은 액세서리고 그거 떼어서 가지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 작은 행동 하나에 불과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이 작은 행동,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이 작은 행동을 굉장히 주목해서 기록함으로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전쟁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를 결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지요. 작은 행동이 아닙니다. 미디안 왕의 표식을 자기가 취함으로 기드온은 자기 손으로 미디안의 왕을 제압했고, 미디안의 왕들보다 더 힘이 있고 더 권세 있고 더 영향력 있는 더 탁월한 능가한 존재임을 자기 목에 그 장식을 걸므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자기 손으로 그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자기 목에 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따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상 주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주님 부르심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면 내 힘 아니라 주님 힘으로라도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이 하셨음을 드러내시는 그 날을 하나님이 왜 허락 안 해주시겠습니까? 굳이 궁색하게, 부끄럽게, 조촐하게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이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하고 그것이 오늘 나의 행동과 나의 미래를 향한 계획을 만들어가고, 그 부르심의 내용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구원하라 했으면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줄 알고,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부르셨으면 우상을 제거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수고를 다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자기도 거기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이지요. 이 승리가 너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끝까지 승리를 향해 달려가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승리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에서 만족하고 안심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지요. 오늘 삶을, 오늘 우리의 행동과 일거수일투족을 결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하심과 명령하심,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나의 삶의 내용을 조금씩이라도 바꾸고 교정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명령과 그 기대와 소망과 주님 사랑 가득 담겨 있는 권면의 말씀들이 오늘 나의 생각과 삶을 결정하고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어느 때를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소명이 사라지고 약해졌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삶의 결과에 취하고 분주함에 취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져 가므로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내용을 끝까지 애써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지막까지 그 삶을 전력하기를 멈추거나 게을리하지 않고 그 부르심 안에서 수고하며 상을 얻고 그 부르심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영광도 누릴 줄 아는 참 성도의 삶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